할렐루야. 오늘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사랑하지 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여기서? 아니, 태어나게 말게 하시든지 그냥 창세전에 있던 말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는 또 태어나게 하셔갖고 눈을 뜨게 보이게 하고 보지 말라고 하실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사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너는 네가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으로 내가 지었는데 네가 육적인 소욕을 따르는 땅에 속한 그 혼의 생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영생할 수가 없고, 영생할 수가 없으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창세전의 영화, 그 누렸던 영화를 다시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육적인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영적인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속에 아버지의 사랑, 그 말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면 너는 반드시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똑같이 살아왔는데 이제야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멸망을 당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고 자기 육의 소욕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말씀의 뜻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잖아. 이런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 있다면 너희가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분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그러면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정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밖에서는 겉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속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외식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네가 자유 가운데 행하지만 그 네 안에 말씀이 있다면 영이, 성령이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이 성령이 너를 끌고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도 먹을 거 먹고 똑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이 뭐 교육받고 다 똑같이. 근데 뭐가 그들과 다르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똑같은 삶을 살아요. 이 땅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구별되게 살아? 우리가 무슨 이 사람들 있는 옷하고 다른 옷 입고, 우리는 다른 표적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 자녀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지금 우리 후사님들 똑같아요. 세상하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 후사님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버려도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장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갖다가 절제해가면서 육신의 정욕도 버리고 안목의 정욕도 버리고 이생의 자랑도 버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육을 죽이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끊어야지,
결단해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참아.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이 증거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것이. 예.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 조율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 어둠의 자녀들 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었대. 그런데 마지막 때 저희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연합이 됐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렀는데 예수님 12제자. 근데 그 안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함께 속했는데 그 안에는 말씀이 없어 성령이. 그는 적그리스도의 어둠의 세력이니까 그는 우리에게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인의 자손부터 다 있었어요. 전부 다. 이게 무슨 뭐 지금 마지막 때가 난 적그리스도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 있었어. 근데 우리와 함께 있었대요.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랑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같이 있고 싶다 해서 있고 있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었어. 왜냐면 우리 육신과 똑같이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살았어. 살았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 보여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저들 안에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분리되듯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과 빛의 아들들도 이 세상에서 뭐예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어. 사단이나 빛의 아들들이나 우리는 육신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생각하는 구조도 똑같아. 그런데 그 안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생부터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늦은 빛 진리를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있었어. 왜 똑같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믿고 예수 믿고 뭐 하는데도 똑같아. 왜? 이 안에 사단 안에도 육신 안에 어둠의 자신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일곱 귀신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 항상. 왜 일곱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어?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 일곱 귀신이 없었고 저들만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들락달락. 지금도 들락달락한 사람도 있겠지. 들락달락해. 왜 그랬을까?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진리의 성령이 늦은 빛 때 우리에게는 왔고 저들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럼 저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아, 요즘 어두운 세력 같아 이거. 그래갖고 나가라.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막 이런 게 아니야. 아이 뭐 나사렛 예수 하면 무조건 다 나가라 그래. 자기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있으면 섞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입술의 대화가 달라져 버려요. 이게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랑 보면 재미없어. 우린 저들하고 대화를 해도 영 안 돼.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 분리돼 버려. 자동 분리되는 거지
이게 봐가지고 생긴 게 좀 날카롭게 생겼다. 좀 범죄형 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저기는 적그리 소설이고 여기는 선하게 생겼다 해서 하고 아니에요. 그런 게 똑같아.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에 속한 자로 택했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말씀이 들어오는 성전이 돼버리는 성전이에요. 이미 택정돼 있었다는 택정돼 있어요. 근데 저들은 아무리 성전이 되고 싶다해도 저들은 육의 소욕, 이생의 자는 안목이 자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 버려요. 그 겉으로만 막 나는 할렐루야 그러지 속에는 시커매. 그게 예수님은 그걸 보이니까 저들이 독사 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외식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자식들은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가면 되는데 저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까지 미혹해서 지옥 대신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독사 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애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가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끌고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니까 미혹시키니까 그걸 질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간 사단의 회,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돼. 4장부터. 오늘은 좀 우리의 정체성은 창세기 4장을 보면 크게는 아벨과 가인과 다른 실어준 셋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벨의 본질이 무엇이고 가인의 본질이 무엇이고 셋째 아들 셋의 본질이 뭔가. 아벨의 본질은 그런 하늘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아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도 그는 이미 의인으로 택정받아져 있어요. 이는 성령의 열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무엇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얘의 삶은 달라. 아벨의 삶은 달라. 근데 가인은 태어나면서도 이게 못된 도토리 돼가지고 이게 아주 못된 짓만 하는 게 아니고 얘도 똑같은데 걔는 그들의 사단의 종으로서 육의 소욕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씨로 준 셋은 그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는 또 이 땅에 제단을 지어놓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벨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요. 다른 씨로 준 셋은 산령의 열매라. 산령. 가인은 제 종의 열매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실과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 악의 열매 이 본질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의 열매가 다 나와요. 이것을 쫙 알면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자 중에 축복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지만 우리 역시도 의인으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마지막 때 생명나무의 실과로 거두는 그 열매로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진리 성령이 와서 부으니까 내가 나를 택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다, 축복. 자, 그러면 이제 이 본질을 알고 성경을 쫙 풀면 성경은 다 열려버려요, 전부 다. 그걸 모르고 푸니까 이게 성경이 열릴 수가 없지. 자, 그럼 오늘 창세기 4장부터 한번 풀 때까지 풀어봅시다. 자,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하와와 동침해서 이제 첫 아들을 탁 낳는데 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벨이 나오고 탁 나왔는데 얘네들이 딱 나오자마자 하는 것이 아벨은 양을 치게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달라져 버려요. 삶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삶을 살게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러면 뭐 농사 짓는 자나 육축업하는 자나 뭐가 다른가? 달라요. 이 아벨이 양을 치는 이 양의 개념은 양과 가인이 농사를 짓는 이 개념은 어디서 그들의 그 안에 본질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담의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제사 드릴 때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어도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누구였냐는 거지.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아벨이 아니 아벨은 뭐 양치고 뭐 이런 육축하는데 그러면 육축하는 쪽이 더 하나님 마음이 합하나? 이것도 처음부터 가서 육축 지으면은 그것도 또 저기 띵이에요, 띵.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전부 가인의 자손이 그럼 또 이것도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가인이 아버지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 곡물 걷어가지고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 걷어가고 아버지께 탁 드렸어. 아벨은 자기가 양치던 자니까 양을 첫 새끼를 딱 잡아서 기름을 아버지께 탁 드렸어. 여호와 하나님은 왜 아벨 거는 흡양하는데 왜 가인 거는 연락하지 않고 가인이 죄를 져가지고 이 승질이 빠글로 죄를 져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런 그 죄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왜?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는 게 누가. 그러면 아버지가 가인하고 아벨하고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하나 만드셔갖고 불러놓고 야 네가 앞으로 장차 구원주로 온 자가 어린 양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리키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발 닮았냐 너는. 그래갖고 곡물 들이고 너는 풍요신이 닮았냐. 이래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에 있었던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가인은 곡물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가인이 그때 당시에 곡물은 이 풍요신에게 농사를 짓고 풍요제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갖고 자기 농사가 풍성해서 자기의 곳간이 채워지고 풍요롭게 이 땅에 사는 그것을 추구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 그 곡물 한 단을 딱 드릴 때는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하나님도 하나의 신인데 내가 섬기는 바알이나 하나님 중에 이거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바알 신보다 더 많이 풍요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믿으자 이렇게 한 거야. 그 아버지는 그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거 드렸다가 걔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쫄딱 망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농사 짓는 그 땅은 흉년이 와가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쟁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이 어린 양 첫 새끼를 드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화목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왜 화목제물을 드렸나? 아벨은 생명나무에 실과했는데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아담이 속지 말하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끊어졌을 때 아담을 저주해가지고 하나님이 쳐버렸으면 이 땅의 인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나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 선의 열매도 있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한 것을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드렸던 자가 바로 아벨이었다는 거야. 아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벨이 자신의 삶에 자기가 육축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짓게 했던 것도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소원이 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을 말 안 듣고 선악과 먹고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불순종한 말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해서 회개할 테니까 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육축업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 환경 가운데 그 당시에 환경 가운데 양을 치는 육축을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직책의 의인의 사명이에요. 의인의 사명. 우리도 지금 그 일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 기업도 바로 그 기업이에요. 그 기업. 자, 그런데 가인의 마음은 전혀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되든 말든 I don't care야 나오고 그건 아버지 팔자고 나 팔자는 다르다. 이러고 그냥 자기는 내 배만 채우면 돼. 나만 부유하면 돼. 이래가지고 그냥 풍요신한테 그 농산물을 계속 드렸더니 풍요해졌더니 그냥
풍성해갖고 가인이 부자가 돼버렸네, 거기서. 그러니까 얘 얼마나, 근데, 우리 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신이 있어. 그러면, 이 신은 내가 이렇게 드리는 풍요신보다 더 센가? 그래가지고 또 그 공물을 한번 드렸더니,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드렸더니 그 집안은 꽝 돼버렸어, 꽝 돼버렸어.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흉년에 그냥 저주를 받아갖고 그 땅을 살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어.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을 보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데 그걸 왜 죽이냐고. 왜 죽여요? 이게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멸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벨은 영생하는 자, 영생하는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순간 제 종후에 아비로, 마귀 자녀의 아비로 태어난 그 가인은 이미 아벨을 죽이는 순간 멸망당해 버렸어요. 근데 아벨은 피를 흘리고 죽는 순간 영생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소욕을 따랐던 가인은 사망으로 가지만 아벨은 영의 소욕을 쫓아가니까 그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아벨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는 의인 아벨이 되는 거예요. 의인 아벨. 근데 가인은 이제 죽지도 않고 이제 그는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세워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이 세상 임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도망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줘요. 그는 어차피 자기 나이가 돼서 죽으면 그 일을 이루고 죽으면 그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자, 근데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의 권세를 가인의 표를 줘버리니까 가인은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이 세상에서는 가인은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 최초의 도시국가로 세고 군주가 되고 그 자녀들은 전부 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적거지도 거짓 선자도 다 나오는 거죠. 그 세상의 권력을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죽고 영생의 길을 택했지만 아벨이 죽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벨이 대신에 셋째 아들 셋을 주는 거예요. 셋. 이 셋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셋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부르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 셋은 뭐예요? 셋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었다. 제사장. 그래서 셋은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왜 제사장의 직분을 줘야 되냐면 셋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계보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를 마련해야 돼. 이게 성경의 큰 맥을 이루는 거예요. 맥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면은 이미 창세기 4장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뭐 더 들을 것도 없고, 네. 거기 안에서 다 있는. 그러면 가인이 이제 4장 15절에 보면 도망가다가 가인을 죽이려는 자가 있어가지고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임을 명쾌하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서 가인의 부인, 그 가인의 부인은 바로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이다.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 여자의 그 순수 혈통의 자손인데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에녹이라는 첫째 아들이 나와요. 그 첫째 아들 에녹을 놓고 나서는 가인이 그 땅에 에녹 성을 짓는데 이것이 최초의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에녹성,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 국가를 그 당시에 건축하려면 엄청난 물질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물질.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줌으로써 그가 이제 금융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금융업. 가인이. 금융업을 시작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인의 표 화폐는 가상화폐, 가상화폐. 화폐는 이 어떤 물물 교환하는데 통용하는데 필요한 그
그 화폐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화폐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모든 물물교환을 통해서 모든 무역을 통해서 이제 가인이 에녹성을 줘서 군주가 돼버려요. 군주가 되니까 그 에녹을 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랏을 낳고 무드야헬을 낳고 무드사헬을 낳고 라멕이라는 자를 낳는데 이 라멕이 가인에게 6대손이에요. 6대손. 6번째 아들. 근데 첫 아담의 자손 가인을 통해서는 아담의 7대손이에요. 7대손. 라멕이. 예? 그래서 이 아담의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7대손은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이 라멕이 나왔을 때 이 라멕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다라는 아내에게 통해서 야발을 낳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 그 다음 때 박수 치시면